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옮겨주시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각자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가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가르옵소서. 금죄에 빠져 금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가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가르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하네 날 가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가르옵소서. 우리 두 손 어깨 들고 고백합니다. 내 주님 서신 나 앞으로 엎드렸으니 나 엎드려 그 크신 역사 있게 그 크신 역사 이루 날 받으소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가르옵소서. 할렐루야. 인천 그리스도교회 윤은희 목사님 오셨으면 강단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강단으로 올라갑시다. 오늘 제사의 태백 구속사 세미나 전 과정은 실시간 유튜브로 준비되고 있으므로 아시고 전달하실 걸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회 태백선교 구속사 세미나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운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명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본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평창 종부교회 우리 백기호 목사님께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백기호 목사님은 지금까지 새벽 예배 종소리를
종을 치시는 종직의 사명을 다하시는 대한민국의 유일의 종직의 사명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본의 하나님께서 깊은 뜻과 경륜이 계셔서 이 태벽 초원 교회에서 대한민국 가장 높은 이곳에서 변화산과 같은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를 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영적 잠에서 잠들는 교회들마다 형식과 의식에 빠져 있고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이신 구속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근각지에서 이곳까지 모인 주의 남녀 총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과 같이 근본 우리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승현 귀한 목사님을 이곳까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 박윤석 목사님의 그 영성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저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동북 삼성까지 그리고 실크로드를 타고 히말리아 산맥 넘어서 백두 예루살렘까지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근본 기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귀가 활짝 열려져서 성경의 중심인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로 하나가 되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자들은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눌린 자들은 자유함받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 귀한 목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 원수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무장된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태벽 초원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강과 같이 온 땅을 적시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에스겔 40장 1절로 2절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행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하영 시간 나오셔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찬양하실 곡은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하는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SGR 성전의 말씀이 가슴에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이라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강의시죠. 오늘 오래 기다리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이승현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은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아브람 목사님의 제자로서 국내의 구속사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위를 넓혀가시는 이 시대의 참된 종이십니다.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시고 청년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낙스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학위와 미국 페이스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하실 주제는 에스겔 성전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성도 괴제인 할렐루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받으신 교재 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본래는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세미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증거하는 세미나입니다. 오늘 또 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구속이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충성과 또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성전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난해한 내용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또 재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성경을 1800번 읽으시는 가운데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화첩으로 에스겔 성전 화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첩을 보면 3D로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눈에 선명하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겔 성전의 화첩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시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은 주전 573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예요. 근데 이때는 바벨론에 끌려온 지 25년째 에스겔 성전에 신비로운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온 지 25년이 됐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25년째 중노동을 당하며 시달리고 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고 참 비참하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점에 에스겔 성전이라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시대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때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는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내가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는구나, 천국에 돌아갈 날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에스겔 선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 에스겔 성전 계시를 받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50살이었어요. 50세.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나이 50에 에스겔 성전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율법에 50년이 되면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살이하고 있어도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내가 빚더미에 앉아서 완전히 채무자로서 살 소망이 끊어졌어도 그 빚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빚을 얼마나 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은행 대출 받은 게 2억이다, 3억이다. 희년만 되면 그 빚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 나이 50에 에스겔 성전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천국 가면 빚이 없고 남한테 갑질당하고 노예처럼 사는 생활도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성전을 환상을 본 것처럼 오늘 그 환상을 여러분도 보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끌려왔죠. 이때는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597년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주전 573년에 계시를 받았으니까 횟수로 25년 만에 이 에스겔 성전 계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째로 에스겔 성전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에스겔 성전을 높은 산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산 아래쪽에 에스겔 성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견해, 이러한 그림은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많이 했다, 저 사람이 박사학위가 몇 개다, 뭐 히브리어, 무슨 수메르어, 아람어에 능통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수십 개라도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나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주장한 게 성경과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은 성경을 1800번을 정독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 시리즈나 또 에스겔 성전 화첩을 보면 너무 성경과 딱 맞게끔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요, 잘못된 거예요. 자, 왜 잘못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스겔 40장 2절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분명히 에스겔 40장 2절에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것이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남쪽 방향에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물이 바깥을 동양한 문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요 동쪽 방향이에요. 동쪽. 에스겔 40장 7절에도 동쪽으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분명히 성경은 남쪽으로 성읍 형상이 있었는데 에스겔 성전이 있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동쪽 방향에 에스겔 성전이 있다라고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 이 말이죠. 물이 동쪽으로 흘러갔는데 이 동쪽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에스겔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보세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얼마나 성전의 법이 중요하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앞뒤로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것은 이 성전과 산 꼭대기 지점을 일치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산 꼭대기 따로 있고 그 아래쪽에 지금 여기가 성전인데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하는 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깨닫는 거지, 뭐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도 보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볼 때도 성전 꼭대기에 성전이,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높은 산에. 그래서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도 사도 요한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높은 산 꼭대기로 보는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견해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견해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에스겔 성전 화첩에만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그린 그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바가브라 목사님께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뭐냐?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이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그 땅에 이르러 에스겔 선지자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죠. 근데 거기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갓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베 알라이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민 네게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산 위에 남쪽으로, 그리고 그 산 위에 남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산 꼭대기에 탁 내려놓으셨는데 딱 보니까 남쪽으로, 남쪽 산 위 남쪽으로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NASB 에스겔 40장 2절 말씀 보니까 on it to the south, it은 mountain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남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on the mountain to the south. 그래서 산 위에 남쪽으로. 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이제 조금 있다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은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쪽으로, 이쪽 방향에 에스겔 선지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지점에서 볼 때는 성전이 남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맞잖아요. 이 물이 흐르는 곳이 동쪽, 응? 동쪽. 그 다음에 이 뒤가 서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쪽에다 내려놓으셨는데, 내려온 데서 볼 때는 성전이 어느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쪽이잖아요. 남쪽 방향으로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때, 또 히브리 원문적으로 볼 때도 맞다는 거예요. 여기 베 알라이유, 그 다음에 민 네게부, 이것은 그리고 그 산 위에 남쪽으로, 산 위에 남쪽으로 성전이 있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사비부와도 일치를 하는 거죠. 여기 에스겔 43장 12절에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주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비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비부는 이렇게 둘러 있는 건데, 사비부가 두 번 반복되면은 동서남북 사방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여기가 에스겔 성전인데 이 동서남북 사방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 산 꼭대기에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이 다 거룩한 성전 땅이다, 이렇게 봐야지 맞다는 거죠. 여기 주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비부죠. 이것은 산 꼭대기 주위가 사방으로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도 거룩하다는 히브리어가 두 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자, 지극히 거룩하리라. 코데시 카다심이죠. 그래서 이것은 카다시, 거룩하다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이 전체 사방이 다 거룩하다. 근데 그것도 거룩하고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 43장 12절에서는 성전이 곧 산꼭대기다. 성전과 산꼭대기를 일치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아까 산꼭대기 밑에 에스겔 성전이 있으면 산꼭대기와 에스겔 성전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리적인 배경과도 일치를 해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받은 곳은 이 데라비비라는 곳에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발 강가에서. 그러면 여기는 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북동쪽이에요. 북동쪽. 그러니까 이 데라비브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순간 이동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높은 산의 북쪽에 도착을 해서 남쪽으로 향하여 있는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의 북쪽에 도착하여 남쪽으로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자,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또 에스겔 3장 15절에는 데라비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데라비 그발 강가는 북쪽이에요. 북쪽. 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북동쪽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산의 북쪽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살펴봤잖아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쪽에 이렇게 북동쪽에서 이 북쪽의 방향으로 데리고 온 거죠.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 에스겔 성전이 남쪽 방향에 있었던 거예요. 남쪽 방향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도 성경과 이 지리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속사 시리즈 관점이죠. 구속사 시리즈에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은 이렇게 11권 상 190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극히 높은 산 위에서 남쪽을 향하여 이렇게 극히 높은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성읍형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극히 높은 산에 도착하여 이 북쪽 높은 산에 이쪽은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도착해서 남쪽 방향으로 펼쳐지는 한 성읍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26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이라는 뜻의 코데를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새 성전의 산꼭대기 사방, 이 산꼭대기의 사방이 지극히 거룩한 곳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에스겔 성전이 있는 곳에, 이 에스겔 성전이 있는 곳에 사방, 동서남북 사방이 다 거룩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나왔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을 찾아가는 사람은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태백 오실 때 힘드셨죠?
이건 뭐 끝도 없이 산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응? 이 태백이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태백에서 물이 발원해가지고 한강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있고 거기서 말씀의 생명수가 나온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태백까지 오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강에 원천을 찾으려면 태백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수명이 끊어질 것 같은 각고의 수고가 있어야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 올라간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고라는 이 한자는 보면은요, 이게 세길각자잖아요. 세길각. 그 다음에 고생할 고자. 고생할 고자. 그러니까 고생이 몸에 새겨질 정도로 되는 것이 각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칼로 여러분 몸에다가 이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아예 등 뒤에 고랑이 생길 정도예요.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로마 가면은 채찍이 세 갈래인데 한 끈마다 또 세 갈래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릴 때마다 9군데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끝에다가 동물의 그 뼈라든지 쇠붙이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9군데에서 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채찍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진짜 채찍에 맞았을 때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원을 받아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맞았는데 그 사람이 까무러졌어요. 한 번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도 그 지리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동굴 속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정말 그 고생이 뼈에 새겨질 정도로 금식하시고 아니 그 산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생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드시고 그리고 솔잎 뜯어다가 드시고 그러면서 밤에는 깜깜하니까 기도하고 또 낮에 잠깐 해 뜨면 성경 읽고 이러면서 고생을 몸에 새길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 은혜로 깨닫게 되신 거죠. 그 우리는 지금 거저 받잖아요. 거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절대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는 히브리어 알라의 미완료형이다. 이것은 끊임없는 올라감, 끊임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생명수 원천을 마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척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쪽 입구에서요, 이 동쪽 입구에서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365척을 지나야 돼요. 동쪽 입구에서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려면 365척을 지나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에스겔 성전의 외부 입구에서 성전 본관의 현관 입구까지는 300척이에요. 에스겔 성전의 외부 입구에서부터 성전 본관의 현관 입구까지는 얼마나? 300척이에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조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럼 여기가 성전 입구잖아요. 입구.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척이에요. 50척.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척. 100척.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척. 또 여기서부터 여기 현관 입구까지 이게 100척이에요. 그러니까 50, 100, 50, 100이니까 합치면 몇 척이에요? 300척. 300척. 그리고 여기 현관 입구서부터 지성소 들어가는 요 사이 여기가 65척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365척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성전 본관의 입구에서부터 지성소 문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65척이에요. 65척.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키워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요 입구 여기까지가 300척이었어요. 300척.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5척, 여기가 12척, 여기가 6척, 여기가 40척. 요 성전 두께가 20척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싹 지나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5척에다 12척 보태면 17척, 6척 보태면 23척, 40척 보태면 63척, 2척 보태면 65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동쪽 출입구부터 지성소 딱 들어가려면 365척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365척이라 그랬겠어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응?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 1년에 365일이 걸려요. 1년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365라는 숫자를 맞추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24 장로들이 동방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 때 1년이 365일이 되거든요. 자, 에스겔 8장 16절 보세요.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낯을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성전을 등지고 오히려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신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태양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님을 돋는 해다, 떠오르는 해다, 아나톨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까 찬양하신 분들이 아나톨레 찬양단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 이름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나톨레. 이게 돋는 해, 떠오르는 해다. 성경에 이 365라는 숫자가 어디 또 나오냐면요. 홍수가 끝나고 2년 있다가 처음으로 셈이 아르박사시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집안에 홍수의 첫 아들이 아르박사시 태어났는데 그 아르박사시 태어날 때부터 후손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365년이 걸렸어요. 홍수 후 첫 아들이 아르박사시인데 이 아르박사시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36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입은 애가 아담 이후 2023년이고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은 애가 아담 이후 1658년이에요. 그래서 2023에서 1658을 빼면 365년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여기 자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아들 낳은 나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요 밑에는 이제 아담 이후의 연대를 좀 얘기한 거죠. 아담 태어날 때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그래서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을 때 그때가 아담 이후 1948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75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1948에다가 75를 더하면 2023이 나오잖아요. 아까 2023이. 그리고 셈이 홍수 후에 100살에 아르박사스를 낳았는데 이 아르박사시 태어날 때가 아담 이후 1658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2023에서 1658까지 이게 365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2023에서 1658을 빼면 36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이 돼서 첫 아들이 낳는데 그때부터 믿음의 주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365년이 되는 거예요. 또 에녹도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365년이 의미가 연결이 된다는 거. 자, 에녹은 365년을 살았죠. 그 중에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에녹이 65세에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 그 65세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히브리어로 메투샬라흐라고 부르잖아요. 메투샬라흐. 이 메투는 죽음, 또 종말 이런 뜻이고 샬라흐는 보낸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65세에 낳았는데 무두셀라 뜻이 종말이라는 뜻이 종말을 보낸다.
그럼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종말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들 낳았으면 이종말이 되고, 응? 또 김성을 가진 분이 낳았으면 김종말, 박종말, 응? 다 응? 아들 이름을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종말로 짓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들 이름 종말인 사람 있습니까? 그 아들 이름 종말로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에녹한테 앞으로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한다, 종말이 온다,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에녹한테.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은요, 자식을 낳아봐야 그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식 낳기 전까지는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아들 낳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왜 65세에 에녹이 하나님과 갑자기 동행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담은 130세 셋을 낳았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또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65세 야렛을 낳았어요.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특징이 뭡니까? 점점 아들을 낳는 나이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렛은 이 스토리를 다 들은 거예요. 아버지 마할랄렛이 야렛한테, 야 야렛아, 내가 이 아버지가 65세 너를 낳았다. 그런데 옛날 아담 할아버지부터 애 낳는 나이가 130, 105, 90, 70, 65 점점 젊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더 젊은 나이에 네 아들 낳을 수 있어. 본인도 어떻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65세 전에 아들 낳겠구나. 그런데 웬걸 65세가 돼도 아들이 안 생겨. 70세가 돼도 안 생기고, 90세가 돼도 안 생기고, 105세가 돼도 안 생기고, 130이 돼도 안 생겨. 그러면서 이 야렛은 점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내려오면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야렛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오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 아버지 야렛은 내려오다, 에녹은 올라가다.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야렛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야, 내 입으로는 애를 못 낳는구나. 응?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한테 애를 주실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아졌는데 162세 162세에 에녹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을 낳고, 야, 세상에 162세 애가 생기다니, 이 애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에녹, 이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거든요. 하노크.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단어는 봉헌, 받침 이런 뜻이에요. 야,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녹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야렛이 에녹한테, 에녹아, 너는 이 애비가 하나님께 바쳤어.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너 응?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응? 안 믿어지는 거야. 야, 이 애비가 65세 전에 너를 낳을 줄 알았어. 근데 162세가 돼도 네가 안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애비가 완전히 낮아져서 너를 바친 거다.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버지 왜 나를 바치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응? 근데 딱 맨날 아버지 아저씨 65 그랬거든. 나는 65세 전에 너 낳을 거라고 생각했어. 맨날 65 그랬어요. 근데 자기 나이 65에 갑자기 아들이 생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야, 내가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테니까 네 아들 이름을 종말로 지라.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 끝이 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우리 아버지가 65 그랬는데 65세 애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종말로 지으라 그랬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라니까요. 이 족장들의 삶을 자세히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은 그것을 다 연속 보듯이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에다가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녹이 365세에 변화가 되므로 그의 인생 365년은 변화로 수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65세도 변화로 수렴되게 만드셔서 그의 전 일생이 아버지 야렛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바쳐지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던 인생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응?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수렴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박아브람 목사님은 2008년 11월 5일 수요 예배 시에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에녹이 65세 뜻을 깨달아 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 보세요. 그러면서 365년을 1년 365일 같이 산 거야. 늘 말씀 듣기 좋아하고 깨달았어. 그래서 결국 65년 동행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은 동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야. 수렴이 된 거야. 자,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에스겔 성전에 출입구 딱 들어가면서부터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365척을 지나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1년 365일을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자세로 신앙생활 할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에녹도 매일매일 내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자세로 매일매일 지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죠.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구약에 에스겔 성전에 내가 오늘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에스겔 성전에 오늘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 하나님을 만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옷도 단장하고 마음도 새롭게 준비하고 다 깨끗이 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세로 살아갈 때 바로 그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에스겔서는 딱 들어갈 때부터 지성소 딱 들어가기 직전까지 365척으로 규격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1년 365일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내가 뵙는다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에녹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래서 늘 지성소 앞에 나가는 자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지혜가 강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성소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셨잖아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성전에 담겨있는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시며 각고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밝히 공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성전 출입구부터 지성소 들어갈 때까지 365척을 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1년 365일,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어간에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배웠는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365년의 인생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우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기간도 믿음으로 동행한 기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이제 변화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구속사 세미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신 황영수 목사님과 태백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우리 찬양팀과 또 아나톨레 그리고 모든 연주하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수고한 이상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서 천천만만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통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교회마다 강단에서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이 다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가는 마음으로 예수 성전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열강해 주신 우리 이승용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통일찬송가 258장, 새찬송가 500장을 하시겠습니다.
홍천 그리스도교회 유은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초원교회로 구속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높은 곳마다 구속사의 말씀의 등불이 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태백 세미나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곳에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 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잠자는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구속사 말씀으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높은 곳에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사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봉헌을 드립니다.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을 깊이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이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초원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 세미나를 하는 태백 구속사 세미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승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더욱더 큰 힘으로 더하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송은 돕는이라는 얘기를 가진 나를 찾아가는 봉헌송이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거두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맞이하리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총교회가 세웠는데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으실까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4회 교사 세미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멀리 오신 조동선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높은 태백 초원교회까지 올라오셔서 오늘 에스겔 성당 지성소에 다 우리가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백 초원교회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4회째 열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황영수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그 수고와 헌신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또 영육관에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멀리서 참석하신 우리 많은 교육자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구속사 말씀이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속에 감추신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이승현 목사님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구속사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많은 오해를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또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써 역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편에서 말씀 붙잡고 있는 성도가 반드시 끝장을 본다는 거.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태백 초원교회를 비롯해서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구속사 말씀이 열방에 편만하게 증거될 때까지 힘써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강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원교회는 이 성전은 2005년도에 구속사실 저자이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말씀의 교회입니다. 저희 태백 초원교회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유구한 역사 속에서 최초로 발간된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1년 365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구속사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날 4기 아카데미를 조각했으니까 오늘 5월 16일 20일 만에 다시 구속사 세미나를 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표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표시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죄송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또한 3회 때보다 더 풍부하고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이 캄캄했지만 그 이후 모든 역사는 다 형통이 될 역사에 주시고 말미암아 오늘 영광의 절전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4회 부도사 세미나 개최하도록 오늘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오셔서 또 태백까지 오셔서 강의해 주신 이승현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교육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 찬양단 또 아나톨리 찬양단 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모든 시간이 실시간 유튜브로 나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수고의 헌신, 어제 밤 12시까지 테스트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영상, 그리고 모든 홍보, 교재, 모든 담당해 주신 담당자와 스태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찬양을 해주신 최난영 수장님과 이제 2강 때 연주해 주실 바울 오준주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여성계 오재현 회장님과 또 비롯해서 이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남녀순교회 또한 아비가일 또 군사회 회장님 이와 임원단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은 우리 태백총회 부도사 세미나에 처음 오신 아마 교육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꼭 이 만남이 오늘의 만남이 끝나지 않냐고 계속 부도사만 공부하는 만남으로 연장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은혜로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 일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도 일일이 감사의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저를 비롯한 수록교 성도들은 꼭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심양면으로 다 소개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강원노회, 대한예술장로회 강원노회 또 대표로 우리 김태훈 장로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방법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속사실 서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서책 우리 등록초에 쭉 진열을 해놨거든요. 관심 있는 서책의 그 권수를 교재 호수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다 기억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한도에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또 그 교재도 또 마찬가지로 오늘 교재도 제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속사실 서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전체 선물을 무엇을 해드릴까 하다가 막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태백하면 유명한 나물이 있어요. 태백하면 그것이 명이나물이거든요. 그 4월달에 한 20일 정도 반짝있다 사라지는 나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그걸 담았어요.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가실 때 이 봉투에 보시면 이게 명이나물 다 들어있거든요. 시장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꼭 한눈에 하나씩은 받아가시고 준비 과정을 잠깐 영상으로 아카데미 종강과 함께 우리 4회 그 세미나 준비 과정을 한 3분간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 영상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넌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영상은 태백총회 여성교 회장님이신 이제 70을 앞두고 우리 강공순 회장님께서 만드셨어요. 태백총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나갑니다. 평강제일교회 우리 가족들을 제외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이승 목사님 강의해 주신 에스겔 선교사님 하청 3D 다 한 권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게 휴식 시간을 통해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등록소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한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사람은 먹어야죠. 식사 장소는 1층 친교실, 그 다음에 목양실, 커피숍, 사택, 거실, 제 방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현관을 나가서 보시면 계단이 있거든요. 이쪽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또 있어요. 거기 20분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다 식탁 준비 다 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 먼저 우리 예부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먼저 식사하실 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장들과 최나용 찬양팀,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5종기 팀은 1층 신교실에 지정석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앉지 마세요. 거기 딱 지정해 놨으니까 거기 앉으시면 벌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방송, 아나톨 촬영팀은 2층 방송실에서 식사 지정석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여성계와 분원절대 여성계 임원들은 사택 거실, 특별히 제가 문 열었습니다. 사택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지정석 외에 식탁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먼저 끝나신 분들은 이제 뷔페식이거든요. 반찬은 몇 가지 안 했어요. 한 서너 가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가 다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오셔서 2층에서 이게 커피타임 가지시면 자리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승희 목사님 축도로 일본을 마치시면 곧바로 기념 촬영하시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제4회 태백 부속사 세미나 개강 이런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각고의 올라감을 통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를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